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3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어떤 거는 사실은 약간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를 말하기 힘든 것이 있지만, 사실은 빛과 어두움은 그 자체로 두고 봤을 때 모호함이 전혀 없이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이것은 빛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아니다, 어두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가 혼동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를 한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인들이 그 오해를 전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까? 목사님은 빛에 속하셨고, 네? 어두움에, 나는 어두움에 속했다.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어두움이다. 손을 이렇게 드시다가 목에서 멈추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죠? 빛에 속하신 거죠, 그죠? 네. 누가 어두움에 속했을까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질문 바꿔서, 여러분은 빛에 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빛에 속했습니까? 어두움에 속했습니까? 네.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우리 그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고 그 참회의 기도를 하자고 할까요? 다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전제가 뭐에 깔려 있습니까? 분명히 그 십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우리의 삶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미쳤습니까? 빛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왜 어두움에 속했습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거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빛에 거한 사람들이 많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속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의 행한 그 악함이 빛에 나왔을 때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거절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빛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 어두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본받아야 될 만큼 도덕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는 빛에 거했고, 무슨 근거로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빛과 어둠을 오해하고 전도하러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한 죄가 밝혀질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걸 꺼려하고 있고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오해에서 일으키게 된 이 말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성경을 이게 재해석할까요? 패러프레이즈 뭐라고 그러죠? 재인용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을 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거 봐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 라고 해서 반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너 죄 지은 적 있어? 없어?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없어?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없어? 동생 때린 적 있어? 없어? 봐,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네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다가 전도의 길마저 막혀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관계마저 끊어져 버리는 게 이 오해가 불러일으키게 된 전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면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과 어두움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게 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번 이 말을 여러 가지 성경적인 본문과 함께 비추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다 아시죠? 그죠? 아버지 두 형제인데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마지막에 비참한 삶 가운데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첫 아들이 야 이렇게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하냐 나를 위해서는 해준 거 아버지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자, 두 아들 중에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두움입니까? 두 아들 중에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두움입니까?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아버지가 어두움입니까? 세 번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비참한 게 누구냐? 누가 제일 비참할까요? 누가? 예? 큰 아들일 수 있지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잡혀서 죽은 소가 제일 비참하다. 그래서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보통 우리가 어두움에 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파렴치라고 하다. 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 이 분류나 그 페류나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먹고 쾌락을 즐길 때 다 씁니다. 그 봐. 그래서 탕자야.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수성가 한 사람처럼 성공을 했어요. 식당을 지었고 빌딩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고 돕고 이웃을 돕고 막 이렇게 세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탕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탕자는 어두움일까요? 빛일까요?
이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이 그나마 어둠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빛에 거한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탕진해버린 그 탕자와 같은 그 페류나적인 그 모습이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 시작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내 삶에 나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돈만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성공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난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다. 아버지 난 없이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이 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첫 번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머물러 있었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참 아버지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희도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창녀와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며 파티를 좋아하고 그 잔치를 좋아한다라는 그 비난을 받으며 그 소외받고 버려진 사람들을 탕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들이 또 역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때 마치 큰아들처럼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늘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가 그러한 죄인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느냐.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런 구원의 감격들을 느끼지 못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것 같지? 저 사람들만 어둠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너희도 어둠에 있었어. 너희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큰 아들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너희들도 어둠에 있었던 것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선언적인 메시지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 그 처음처럼 그 감격의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들처럼 똑같이 다시 새로운 어두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그 찬양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본문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랬을 때 사실 여기 보면 어두움을 더 사랑했었던 것이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어 성경의 NASB인데 NASB가 사실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 NASB, RSB, NIV, 뭐 ESB, 그다음 뭐 ESB, 그다음 뭐 메시지 바이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을수록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게 번역한 영어 번역. 오른쪽은 뭐라고 해야 약간 의역이 들어간 메시지가 약간 조금 더 보태진 그런 성경입니다. 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약간 조금 더 의역 쪽에 가깝고 NASB가 원어 쪽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근데 그 NASB 본문으로 봤을 때 그 loved the darkness,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서 내가 그 나오기를 꺼려했다 뭐 이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었다. 그러나 빛이 왔는데 이제는 그 빛을 보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진리를 따르는 자도 보면 저기 성경에 보면 진리를 practice. 뭔지 알겠죠, 그죠? practice. 사실 뭐 실행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연습했다, practice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연습을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을 때 그 완벽을 위해서 연습을 합니까? 할 수 없을 때 내가 완벽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연습입니다. 그죠? 그 진리를 the one who practices the truth 이럴 때 그 진리를 연습하는 그 사람은 come to the light.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빛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이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 그게 진짜구나. 그게 참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연습하고 그 빛으로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연민에 빠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꾸준히 practices,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빛 가는 대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revealed,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처럼 드러납니까? 하나님 안에서 perform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것을 공연한 것처럼 그것을 열심히 우리는 뭘 했다고요?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이 무대 위에 올려진 어떤 공연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연되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돼. 우리의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삶에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그래서 어두움에 있다. 빛에 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빛
가운데서 공연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연습이 사실은 그 무대 위에 한 번 서서 공연하려고 연습하는 그 연극처럼 수많은 그 연습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진 공연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같이 재작년 11월에 같이 이렇게 협동 목사가 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달리는 기차 안에 사실은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기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사실은 영생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는 기차가 새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두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가 있다. 나를 믿으면 이곳에서 구원을 받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살고 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 왜 지옥으로 보내? 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런 폭정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 절망과 아픔과 좌절로 가고 있는 기차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저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나는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잘 살고 있는데 멸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이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자 봐, 네가 안 믿으면 어두움이야. 자, 믿는 너희는 빛으로 와. 예수님 딱 서서 편을 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어두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어두움과 좌절과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난 특실에 있다. 1등석에 앉아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착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절망 기차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절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뱀이 광야에서 창기에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하셨던 그 앞에 본문의 말씀처럼 그 들린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빛으로 갈 수 있다.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생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진리로 프랙티스하고, 그 프랙티스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퍼포먼스로, 우리의 공연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계명 읽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중에 한 가지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이 부족한 연습이 주님 보시기에 공연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은
예배자라고 말씀드리기에, 고백하기에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말씀 읽는 거 그냥 들었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돌고 막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자리의 예배만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연습하고 그 연습이 실전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도록, 공연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연습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게 뭐야? 이중인격 아니야? 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이 연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공연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식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진실만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리빌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부 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그에게 이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빛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빛에 거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너는 빛과 어두움, 너는 어두움에 더 가깝다. 빛으로 나아. 너도 죽어가고 있다. 너도 괜찮지 않다. 너도 불뱀에 물려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를 내가 장대에 들려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함. 기회가 되면 또 다음번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두움에 속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낮에 빛에 만났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볼 때 3장이 어두움의 니고데모와 3장에 나오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4장에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집필한 요한이 그것을 다 생각하고 순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 어두움과 빛,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 이 관계는 사실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모든 연습이 다 공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두움에 속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는 공연자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진리를 연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